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2장 부르시죠. 찬송가 242장이에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는데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민수기 33장이에요. 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휘를 받아 부대를 편성하여 이집트에서 나와서 행군한 경로는 다음과 같다. 모세는 주님의 명에 따라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를 기록하였다. 머물렀다가 떠난 출발지는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를 떠난 것은 첫째 달 15일 곧 6월절 다음 날이었다. 그들은 모든 이집트 사람이 훤히 보는 앞에서
팔을 휘저으며 당당하게 행군하여 나왔다. 그때 이집트 사람은 주님께서 쳐 죽이신 자기들의 마다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이 섬기는 신들에게도 큰 벌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람세스를 떠나 숫곳에 이르러 진을 쳤다. 숫곳을 떠나서는 광야가 시작되는 에뎀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담을 떠나서는 비아이롯으로 돌아갔다. 바알스본 동쪽으로 가서 믹돌 부분에 이르러 진을 쳤다. 비아이롯을 떠나서는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광야로 빠졌다. 에담 광야에서는 사흘길을 들어가서 마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으로 갔다. 거기에는 샘이 12곳이나 있고 청류나무가 70그루나 있어서 거기에 진을 쳤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홍해 부근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신광야를 떠나서는 돕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돕가를 떠나서는 알루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알루스를 떠나서는 르비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르비딤을 떠나서는 시내 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시내 광야를 떠나서는 기브롯 핫다다와에 이르러 진을 쳤다. 기브롯 핫다다와를 떠나서는 하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세롯을 떠나서는 린마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린마를 떠나서는 림몬 베레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림몬 베레스를 떠나서는 림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림나를 떠나서는 리사에 이르러 진을 쳤다. 리사를 떠나서는 그알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그헬라다를 떠나서는 세벨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세벨산을 떠나서는 하라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라다를 떠나서는 마켈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마켈롯을 떠나서는 다핫에 이르러 진을 쳤다. 다핫을 떠나서는 데라에 이르러 진을 쳤다. 데라를 떠나서는 mit가에 이르러 진을 쳤다. mit가를 떠나서는 하스모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하스모나를 떠나서는 모세롯에 이르러 진을 쳤다. 모세롯을 떠나서는 분에야간에 이르러 진을 쳤다. 분에야간을 떠나서는 홀하깃갓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홀하깃갓을 떠나서는 옅바다에 이르러 진을 쳤다. 옅바다를 떠나서는 아브로나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브로나를 떠나서는 에시온게벨에 이르러 진을 쳤다. 에시온게벨을 떠나서는 신광의 가데스에 이르러 진을 쳤다. 가데스를 떠나서는 에돔 땅 국경 호르산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두 곳의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엘림을 떠나서는 홍해 부근에 이르러 진을 쳤다. 홍해 부근을 떠나서는 신광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여정의 일부분을 쭉 기록을 하셨죠. 호르산에 이르기까지의 여정들을 쭉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보신 10절과 11절의 말씀은 출애굽 여정 가운데 가장 특이한 그런 사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듯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을 땐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 구절의 말씀은 거꾸로 돌아가는 이런 여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왔던 길을 돌아가는 이런 여정입니다. 홍해를 건넌 후 마라에 도착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마라 하게 되면 사건이 하나 있었죠. 쓴물 사건.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 없는 이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마라를 떠나서는 엘림에 도착했는데 이곳에는 12개의 샘이 있었고 종려나무 70주가 있던 곳이었죠. 근데 이곳에서의 행적이 이상해요. 이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홍해 부근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행적에 대한 설명이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다른 곳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굉장히 놀라운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행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 한 곳을 또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봐야 돼요.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홍해바다에서 신광야로 나와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죠. 르비딤 하게 되면 떠오르는 사건이 또 하나 있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죠. 근데 아멜렉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모세가 두 팔을 들어 올리죠. 팔이 내려가면 아멜렉이 이기고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거를 눈치챈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올리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아멜렉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는 그런 그 사건이 있었죠. 근데요, 출애굽기 17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낯선 단어를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칼, 무기, 칼. 왜 낯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가지고 있을 만한 이유라고 하나요? 방법이라고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멜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칼을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출애굽할 때 갖고 나온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무기 갖고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못 갖고 나오죠. 못 갖고. 적어도 파라오에게 허락을 받고 나갔을 땐 제사하러 나간다고 나왔거든요. 제사하러 나온 사람이 무기를 갖고 나와요? 그러면 어디서 무기를 얻은 건가요? 홍해바닷가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후 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와서 홍해바다로 들어갔습니다. 홍해바다로 돌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왔다가 홍해바다에 수장됐죠. 그때 애굽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홍해바닷가로 밀려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의 그 무기를 얻기 위해서 홍해바닷가로 돌아갔던 거예요. 이런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고대 역사서 2권 15장 6절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그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길로 돌아가 홍해바닷가로 나갔느냐. 유대 고대사에 그때 일을 그곳에 기록이 되어서
있답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무기를 소유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한 군대가 쫓아온 게 아니었거든요. 또 바닷가로 그들이 소유했던 무기가 밀려 나와도 일부가 밀려 나왔겠지 다 밀려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소지한 사람들의 수를 최소한으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민수기 31장에서 그 수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요. 미디안을 쳐부수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어떻게 조직합니까? 각 지파마다 몇 명씩 모집해요? 1000명씩 모집합니다. 1000명. 이스라엘의 원수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보내라. 그 12지파면 몇 명이에요? 12,000명이죠. 최소한 무장됐던 사람들이 12,000명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게 최소한의 무장된 군인의 수입니다. 맨손으로 싸울 수 없잖아요. 맨손으로. 적어도 무기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수가 12,000명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가고 계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해서 나왔고 또 그리로 갔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돌아갈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한 뒤 어디로 가야 할지를 두고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돼요. 목적지가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정해져 있나요? 그곳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에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늘나라이죠. 주님께서 이곳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가셨어요. 먼저 가셔서 그리스도인들이 머물러 있을 곳을 마련하고 계시고 그것이 다 마련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을 향해 가야 되겠죠. 그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길이에요. 곧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이죠.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때로 인도하고 가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며 지켜주는 곳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이 길 못 가요. 왜냐하면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축복하신 유일한 곳입니다.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다? 그럼 거기로 가는 거 맞습니까? 거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헤매는 거지. 그래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거기로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교회는 단순히 장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이라고 하면 잘 찾아가십시오. 가던 길이라면 끝까지 잘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딴 길 가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가야 할 곳이 거기라고 한다면 거기로 가야 됩니다. 가던 길이시죠? 오늘 하루도 끝까지 그 길을 잘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